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자라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으시죠?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이런 유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나요? 아니면 뭐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오나요? 예수를 왜 믿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없으니까 여기 와서 보험 듣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나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여러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적이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오늘 예배야말로 사실은 죽은 예배죠. 의미가 없는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광신자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나 광신자 아니야. 대뜸 그래요. 나 광신자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오히려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면 엉터리 신자는 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엉터리 신자야. 난 나이롱이야. 오히려 그것을요,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 엉터리 신자야? 정말 난 나이롱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또 하나 더 듣는 말이 있죠. 야,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나간다.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믿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적당히 믿어. 야, 너 신학하려고 그러냐? 야, 요즘 목사 별 볼일 없어. 옛날 같지 않아. 그냥 적당히 믿어. 조금만 열심히 내도 바로 따라 붙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적당히. 너무 열심히 내지도 말고 또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믿음으로 그냥 적당한 분량으로 믿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주관적인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게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적당한 건가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얘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난 나이롱 환자야, 난 그냥 적당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뀌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엔 죽음의 어둠의 자식이었다면 지금은 빛의 자식이 되는 거죠. 옛날에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빛의 자녀인데 우리 숨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어둠에 싹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보일까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찍히죠. 여기 숨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린 빛의 자녀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빛이 나나? 정말로 빛이 나야 됩니다. 빛의 자녀니까. 자, 우리 악수 한번 하시면서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나니까 이제 빛이 좀 보이잖아요. 예,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 특별히 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훑어본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요 어떤 나무나 또는 새나 어떤 돼지나 소나 아니면 다리나 벼나 이런 어떤 피조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7절 이하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그 위라는 게 뭐예요? 그의 아버지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아버지는 마할랄랄이요, 그의 아버지는 가이난이요, 그의 아버지는 에노스요, 그의 아버지는 셋이요, 그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실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끊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잘하시나? 아마 한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다시 우리 한 식구잖아요. 아, 지사님 오빠시군요. 아, 권사님 누나네. 이렇게 한 식구니까. 권사님이 언니네. 이렇게 한 식구잖아요. 우리 한지사님 형이네요. 이렇게 왜 한 식구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서로 웃고 한 집안 식구니까. 어느 날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너 저 니네 성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제 40일 이후에 그 성이 무너질 거니까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짜증이 났어요. 물론 하나님 앞이니까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니네라는 그러한 곳은 우리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주 강한 아주 나쁜 나라고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고 또 우리가 싸움을 해서 맨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회개시켜서 똑같은 나의 복의 자리에 앉힐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부쩍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간 그런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겁니다. 저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같은 믿는 자들의 반열에 세운다? 도저히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까? 여러분,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언하는 능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라는 그런 믿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로 왔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수라는 배를 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간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다시 니느웨에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였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추춤해서 뒤로 물러나서 어디로 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뭐라 그래요? 저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는 지금 더우니까 또 응지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마치 박넝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드니까 그 안에 숨어서 저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보시겠어요? 그래서 벌레를 보내서 다 그냥 갉아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햇빛이 없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요나야, 너 이놈아,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갖고서 화내는 것이 너가 합당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Of course 그래요. 합당합니다. 내가 성을 내고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만 성격이 급한 줄 알았는데 아마 요나가 베드로야 아마 한참 후에 선배나 아닌 조상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도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 박넝쿨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요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요나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믿는다, 잘 믿는다. 야, 어떻게 저런 믿음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예언, 야, 기가 막히게 예언 잘한다. 예언이 있으면 뭐예요? 구대도 잘해요. 남한테 생생내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천사의 말하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현재는 없더라도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요 제가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까? 또 그런 이들을 얼마나 간구하고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 또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방언, 또 그 말을 통변하는 그 통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사랑 없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각가지의 소중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병고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예언,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통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2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아주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야, 넌 정말 참 별 볼일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떠들어? 만약에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화가 금방 침이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난 정말로 벌레만도 못해라고 내가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또 용서를 못하죠. 그건 용서를 못합니다. 막 화가 치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은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사랑이든지 그렇다고 아무런 사랑이든지 다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랑받은 자로 마땅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 사랑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물어보는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건 사랑의 어떤 펑션이에요. 기능입니다. 그럼 정말 사랑이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기 위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걸 주기 위해서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주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주는 겁니다. 분명히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대 사랑 하나님께 주는 거라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나의 모습 그대로 와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뭐 주시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종교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주되 상대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해야지 내 중심,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사랑을 한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놓고 자기 사랑을 많이 합니다. 얘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많이 해요. 그거는요, 주나마나예요. 그건 주나마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상대편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저렇게 많이 맞고 죽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기 위해서 그의 아픈 상처를 기름으로 닦아내고 포도주로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또 이르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충분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내가 드리는 돈 갖고 안 된다면 내가 돌아서 나머지를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신 결론이 뭐예요? 너도 이같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제가 1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을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이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 한 권 드린다고 그랬어요. 마치면. 자, 1절부터 13절. 우리 민지사님 너무 또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책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몇 번 나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괜찮아요. 마치면 제가 책 한 권 드려요. 정말. 몇 번이요? 50번? 야, 기가 막히다. 또 1절부터 13절 그랬더니 13번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사랑은 몇 번 있을까요? 몇 번이요? 13번이요? 그러면 제가 답이라고 얘기 안 하죠. 몇 번이요? 70번? 그러면 도배다 했어야 돼. 9번 남다, 9번.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9번 나오는데, 왜 9번밖에 나오지 않을까? 사랑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이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실천을 믿음으로 행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분명히 그러면 너희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얼마나 많이 주시려면 막 흔들어서까지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서는 우리가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보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는 먼저 주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주라. 뭘 주나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주라. 뭘 줄까요? 내가 내게 준 것을 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준 것.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요, 나 주님께 받은 게 없는데, 주님 뭐 준 게 있어야 내가 좀 나눌 텐데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요, 손에 돈 들고 태어난 사람 봤어요? 애기들? 야, 돈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애들 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 빈손 들고 왔다는 거죠.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왔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다면 다 받은 거죠. 부모에게 받았던,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던 간에 다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현재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누구 건가요? 주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육체를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내 육체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나누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내가 가서 돌아보면서 그것을 풀어줄 때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 많이 주셔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보살필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면 그걸 나누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누구 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것, 주님 걸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리더하시고 모든 걸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선포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나가서 하는 모든 행함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이런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나누고 나면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아주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먼저 주라는 겁니다. 먼저 주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주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회주고 넘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먼저 주라. 여러분, 그건 빼먹지 마세요. 그 얘기는 잘 안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주라. 주기가 좀 힘든 사람들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먼저 주면, 그리하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한 겁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놔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조금이라도 힘들까봐, 조금이라도 연약한 모습에 빠질까봐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는 나눔의 삶을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11월 달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12월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나눴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11월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